좋은 만남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를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남편 5 만나서 헤어지고 또 6번째 만나 살고 있지만 그 여인에게는 상처가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상처 가운데 버림받은 상처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또 거절당한 상처, 아주 큰 상처입니다. 오늘 여인은 음행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네,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짐승처럼 끌고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인의 생명이 지금 예수님의 반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죽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살 수 있겠죠. 여인의 엄청난 상처, 수치심, 모멸감, 멸시, 천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것이고요. 머리는 헝클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부끄럽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참 비극이죠. 근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가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충고가 사람을 변화시킬까? 충고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지금 사랑하시거든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왜 그렇게 되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과거를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여인이 변화됐을까?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을 연결시켜 보시면 놀라운 걸 배우게 되는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7장 53절 마지막 절인데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습관이다. 중요한 일을 만나실 때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사도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아침에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을 위해서 밤새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는 만남을 낳습니다. 우린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좋은 만남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좋은 만남은 우리를 더욱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전환점을 가져왔다면 그건 정말 좋은 만남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영혼을 구원하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만남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섭리적인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놀라운 만남들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도처가 있는가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말하면 원단 장사하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첫 번째 신자가 되고 나중에 귀신 들린 소녀를 쫓아내주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는데 우리는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상상할 때 부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가늠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죠. 바울이 기도하다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좋은 만남은 우리의 생각을 좀 초월하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죠? 그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녹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아멘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대단히 유명하고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기 원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 사람들이 아픈 상처를 받은 여인을 더 상처를 주고 있어요. 사실 여인은 그냥 상처 자체죠.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간음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창기처럼 살아가는 여인인데 상처투성인데 이 상처투성의 여인을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죄하고 끌고 오고. 요한 5장 8절 5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러한 여자, 이게 이제 꼬리표가 붙었죠. 이러한 여자.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을 하되 상습적으로 하는 여자, 이러한 여자, 우리하고는 다른 여자, 다른 사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구약 율법, 모세가 전해진 율법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간음을 하거나 또 부정한 동침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야 되는데 이 남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만 끌고 온 거죠. 딜레마죠. 돌로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거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모세율법은 지키지만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식민지 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권한이에요. 그게 딜레마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돌로 치면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세요. 딜레마죠. 돌로 치라 그러면 여인이 죽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법을 어기는 거고 율법은 지키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시죠. 6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르나 이르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2번 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경우가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직접 손으로 써주셨는데 2번 써주셨죠. 2번 예수님 손가락으로 그러고 쓰시는 거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대단히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침묵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신 후에 말씀하시죠.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 우수하신 거죠. 양심도 법이에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 돌로 지금 이 여인을 쳐 죽이겠다고 온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요.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 그들 속에 엄청난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알리바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지나치게 정죄하고 막 그런 거 보면요. 좀 궁금해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지금 한국 사회에 유튜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자기만 옳대요. 남은 다 정죄해요. 다 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돌을 든 사람들의 심층을 지켜보신 거잖아요. 꿰뚫어 보신 거죠. 정말
우리나라가 요즘 보면 문제도 많고 이 부정도 많아서 정말 율법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늘 이렇게 머리를 풀헤치고 옷도 찢어지고 그런 여인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환영하십니까? 정죄하실 겁니까? 몇몇 분들이 와서 끌고 나갈지도 모르죠.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냐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지금 예수 믿으니까 굉장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정직하게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돌로 쳐요? 우리 손에 돌을 내려놔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죠. 10절 11절을 보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정죄하는 사람이 다 떠났죠. 11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나도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표현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정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정죄란 누군가를 유죄로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죄인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정죄. 정죄는 무서운 겁니다. 정죄를 받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정죄를 받을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4절을 보시면 그 신선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대신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은 정죄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대신 정죄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죄는 한 번 정죄받는 것이지 두 번 정죄받지 않아요. 똑같은 죄는 한 번 심판받는 것이 두 번 심판받지 않아요. 한 번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당하면 두 번 사형 선고 받지 않아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가 없죠. 여인도 정죄를 받지 않았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3, 3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라. 이 여인은 지금 택함을 받은 거예요. 손에 돌을 쥐고 왔던 사람들이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거룩해서 거룩한 것보다도 구별돼서 거룩한 거예요.
따로 떼어놓다.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여인은 택함 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구별돼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여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죠. 이 여인의 정체성은 가늠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를 섬겨보니까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꼬리표를 붙여주잖아요. 먼저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이해해야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처녀가 된 겁니다. 순결한 처녀가 된 겁니다. 증명하라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 안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이 얻게 된 것입니다.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치유했다면 우리 인생 헛된 것이 아니죠. 한 영혼 구원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양육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시간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한 사람 양육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요. 한 사람 키우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시간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시간이 많아요. 그렇게 할 일이 많은 분인데 밤새 기도하시고 이 한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한 여인과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매일 가능하면 그날 잠을 읽는데 오늘은 11일이에요. 잠언 11장 30절을 읽었는데 쭉 읽다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거. 예수님께서 사람을 얻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려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한 영혼. 에밀리 디킨슨의 짧은 시를 좋아하는데요. 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으면, 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으면, 둥지에서 떨어진 한 마리의 새를 둥지로 돌려보낼 수 있으면 그럼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네, 우리 주위에 있는 상처받은 영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가 많은 여인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이게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